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들 주님의 사랑 경험함을 통하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의 후반기에 있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침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자기의 지혜를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강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강대하게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도 강대하게 되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강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이 우상도 받아들이고 또한 주변 나라들의 비유를 맞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조차도 우상을 용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약해진 것만큼 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명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질과 권세, 명성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것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란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반대급부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병균이 없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에게 반심을 붓는 이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틈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무질서해지고 또한 혼란스럽고 뭔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또한 멀어졌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열왕기상 1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에돔에서 반란이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시대 때 에돔을 복속하였죠. 근데 그 에돔 왕국의 왕족이었던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 밑에서 있다가 이 솔로몬의 세력이 약화가 되니까 이 사람이 에돔으로 와서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이리들이 양에게 덮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이 무섭기 때문에 또한 이리가 약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즉 양이 목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리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이 이리가 생각하는 기회는 언제 옵니까? 양이 목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또한 양이 목자와 멀어졌을 때 이리가 공격을 하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공격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어 동행할 때는 악한 권세들이 건들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건들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삶 가운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자꾸 뭔가 혼란함이 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십시오. 즉 양이 목자 옆에 꼭 붙어 있을 때 이르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돔의 반란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방에서는 에돔이 일어났다면 북방에서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때려잡으면 또 다른 데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리가 급습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많은 시험들과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